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의 맹세. 이 히브리서 6장 13절로 그 이하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큰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겠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야. 뭐 나아질 거야. 열심히 하면 보상 받을 거야. 이번만 버티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은 참 많은데 끝까지 책임지는 약속은 드뭅니다. 사람의 약속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와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서를 내미셨습니다. 우리 본문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맹세까지 하시면서 복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맹세까지 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면서 복 주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딱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담보로 뭐라고 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번성케 하겠다. 그렇게 맹세까지 하신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약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우리를 보고 확실하게 복을 주겠다.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맹세까지 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맹세는 인간의 연약함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러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반드시 주겠다. 반드시 번성케 하겠다 하시면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신 이유는 우리를 배려하신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그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또 때로는 막 이래 흔들릴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걸고 하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자, 우리 1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맹세까지 하겠다. 복 주고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두 번씩이나 강조까지 하시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는 어떤 단순한 어떤 강조가 아니라 성경적인 어떤 구조로 보면은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 주며 이 말씀은 강조하셨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이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성하게는 어떤 환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열매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또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또 강조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열매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도 지켜까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요, 아주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았을까요? 한 가지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요, 한 가지를 했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자기가 기대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게 오래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신다 하셨으니까. 근데 금방 이 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주실 줄로 믿고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어서 즉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을 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복은요, 기다려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또 순종의 사람, 복을 받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인생을 어떤 복받은 어떤 결과보다 복받은 과정을요, 훨씬 더 길게 기록합니다. 뭘요? 복받은 과정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기적보다 한마디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는 가운데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도 틀림없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시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자세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과정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자식 없는 세월 길었잖아요, 그죠? 무려 25년입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시간을 잘 견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면 큰 민족을 이루게 자식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식을 안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렸잖아요. 얼마를요?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현실은요, 너무나 비관적이었습니다. 왜요? 자기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식을 낳기가 어렵잖아요. 근데요, 자기 아내 사라는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비관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는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늙어가는 두 부부의 발자국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참 그랬겠죠, 그죠? 나이가 제법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또 2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 정도 되면 다 뭐합니까? 포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었어요.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져서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무려 25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만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현실을 매일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믿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간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간극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간극에서 어때요?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현실은 똑같아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은 똑같아요. 기도는 계속하는데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사람이니까, 약하니까 뭐 했어요? 실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완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비록 약하지만 그가 오래 참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칭찬받은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늘 강해서가 아닙니다. 무너질 듯 하면서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을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이해되지 않는 명령, 즉 기다림 위에 더해진 시험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그 자신의 어떤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놀랍죠? 무려 25년 만에 그 긴 기다림이 승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걱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모든 걱정은 사라졌다. 이제부터는 내가 설명이 되는 인생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 겁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령이 내린 겁니다. 이 명령은요, 여러분 단순한 어떤 순종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그 이해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요구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어떤 고지를 넘으려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한번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겨야 인생의 축복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정말 엄청난 축복이 보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쉬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뭐 했어요? 무조건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멘. 무조건 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그것을 뭐 여러 가지로 재보고 계산해보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잘못하실 리가 있겠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요, 설명보다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하신 그 축복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또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이해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긴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헤아려 보시는 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가를요, 하나님께서 한번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책무는요, 거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지연은요, 취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끝난 신앙이 아니고 가장 깊어지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재촉했다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면서 하나님 왜 안 이루어주시며 이렇게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위대함은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표인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참 성실했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하고 감사도 잘했습니다. 봉사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요, 여러 기업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 코로나 이후에 거래처가 하나 둘씩 끊기면서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사장이니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돼요. 은행 대출도 있어요. 집 담보 문제도 있습니다. 뭐 회사도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때 집사님은요, 솔직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는 하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주일 설교 중에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탁 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와서 그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내가 회복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도 즉시 매출은 오르지 않았고 상황은요,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느냐? 집사님의 삶이 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늘 불안 때문에 잠을 잘 못 잤는데 그냥 그런 잠 못 자던 밤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이 이제 평안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 집사님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3년 후에 회사는요, 탄탄하게 안정이 되었고 매출과 성장이요,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 여러분 성공하셔야 합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매출이 오를 때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딱 내려놓을 때, 내려놓았던 그때 그 주일에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우리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기다린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잖아요. 나무가 잘려도 구루터기가 남아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배에 닻이 꼭 필요해요. 왜요? 닻을 내려야 그 자리에 딱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까요? 끝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와, 저래도 나를 믿는구나. 정말로 나를 믿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사람을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개척교회의 평생을 신앙생활한 권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들은요,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어요. 취업도 했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교회는 늘 빠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요 20년 가까이 주일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늘 기도를 드렸어요. 뭐라고요? 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요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아들 이야기는 덜 하겠습니다. 아들 기도는 덜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날 이후에 권사님의 기도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어떤 믿음의 기도로 이 기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에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 아침에 권사님이 자리에 다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교회 오면 기도하잖아요. 한참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옆자리에 아들이 앉아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예배가 끝난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교회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교회로 나왔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거죠. 오래 기다렸죠. 지금 그 아들은 완벽한 신앙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일마다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늘 예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고 나를 기다리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이제는 더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끝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참는다고 꼭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뭡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잖아요. 믿으면 주겠다 하시지 않았잖아요. 인내하면 주시겠다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약속이요 우리에게 큰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